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인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듭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또한 변함이 없이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말라기야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멸망치 않으니라 소멸되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육신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지파가 되는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소멸이 됐습니까? 소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 눈에 볼 때는 열방에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되고 소멸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자손이 결국은 온 세상의 머리가 돼서 온 세상의 재물을 꾸어주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지금으로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때요?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는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그 범사가 뭔가요? 모든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섭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우연이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셔요. 인생은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결국은 문제의 연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문제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불통은 끝나고 그날부터 형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고난과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의 대로가 있어요? 마음에. 무슨 대로요? 시온의 대로. 그거는 천국 시온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길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내 심령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를 통과해요?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죠. 그 좁은 길이 협착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요.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환난을.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잖아요. 그러면 압박, 누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 협착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환난이라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수동태로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좁은 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겪어야 될 환난의 그 고난의 문제에 연속되는 그 삶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 사단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통과하게 되면 그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서 성장의 계기가 되고 변화가 되는 동기가 되고요.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자격 있는 사람으로 계속 갖추어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단의 괴계 속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모세가 어디에서 그들을 인도했죠? 홍해에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고, 특별히 그들이 통과했던 40년 광야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고 실상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홍해가 아닌 육지로 가나안 땅 그 광야에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일부러. 왜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올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올 때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내어밀 때 접시물처럼 갈라졌습니다. 통과하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본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바로 그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수루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에 3일이 돼도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이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우리 몇 시간만 물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목에 갈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참았고 이틀을 참았고 3일을 참았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한계가 왔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문제 속에 빠진 거죠. 불과 며칠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 바로의 관세와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자, 이것을요, 우리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는 설교의 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와 홍과 영과 갈수를 찔러 쪼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을 읽을 때라도요,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왜요? 이 말씀, 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갈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백성을 그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셨기 때문에 축복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때요? 그 축복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바라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완전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셔야 되고,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시는 거예요. 첫날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꼭 사다리를 보여주시죠.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닿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네가 내게 허락한 것 뭐죠? 축복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서원 기도하잖아요. 당신이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전을 세워드리겠다고.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요? 축복은 오직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의 믿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나머지의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죠? 맞죠? 야곱 똑같이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죠? 자기 아들들이 야곱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야곱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옷을 갖다 줍니다. 맞죠? 잘 보세요. 인생의 우연은 없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에서의 털옷을 입고. 맞죠? 야곱은 똑같이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갖다 주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은 진짜 죽은 줄 알고 뭐 하죠?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정말 사랑했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정말 사랑했던 자기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계속 당합니다. 똑같은 그 이치가, 그죠? 야곱의 후손,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우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의 씨앗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은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루어 가십니다. 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고 구원받은 한 가정과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역사입니다. 정확해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일 동안 그 갈증 속에 있다가 이제 그 마라의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갈증에 타 들어갈 것 같은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에 뛰어들었겠죠. 근데 마시자마자 뭘 느끼죠? 예,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원망은 극에 달아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과거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같이 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맞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맞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어떤 고통의 극한 상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친정한 단물을 체험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맞죠? 광야는 뭐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없음을 통해서, 그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을 통해서, 없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들을 체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로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의미가 뭐죠? 여호와는 우리를 뭐 하시는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될, 고침을 받아야 될 첫사람 아담의 죄로, 그리고 우리의 죄로, 또 서로 간의 죄로, 허물로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삶은요, 사실 상처와 허물 투성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은 건졌지만 여전히 온전케 함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계속되는 문제와 이러저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없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들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속에 빠져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이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고난 앞에 무너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 계속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런 고난이 없는데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혹 사생하는 안지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죠? 아직 그 고난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나머지의 삶을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될 거고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큰 은혜와 유익을 얻을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 삶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주어집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받았죠. 성경에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꿈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문제와 고난은 가중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생애.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종으로 팔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켰지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러나 요셉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성장했고, 그 문제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축복을 받는 동기들이 됐습니다. 하나의 과정이었잖아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을 받아요. 은혜를 받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썸머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5일 동안 58에 40시간 그 평신도 상담학이라는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었는데요. 30년 가까이 그 전문 상담을 공부하시고 그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이 15명이 모였어요. 선교사님이 한 3분, 그리고 좀 목회하시는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한 5분, 나머지는 이제 부사역자 전도사님들 같이 수업을 받는데요. 이제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고난들이 주어지는가. 계속해서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실상으로 부딪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그룹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삶도 나누고, 교수님의 강의도 좋았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 인생을 나누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들을 얻었습니다. 한 분은 딸 하나 아들을 두셨는데 장애한 거예요. 자폐하면서 이렇게 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평생을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소원이 한 가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 한번 하는 거. 왜요? 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폐아들의 그 좀 심한 경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영육 간에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그 아이는 고쳐지지 않고, 나이는 성장해 가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이 조금 더 드신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그 치유함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를 돌아보니까 평생에 자기의 그 아픔과 고난을 준 자기의 아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콜링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 생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장애아들을 위해서, 그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를 위해서 내 나머지 사역을,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어떤 전문 상담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어때요?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한 번은 약 20년 전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목회하시는.
그래서 남편이 목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사이도 좋았고 사랑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목회하다가 목회 과정이 어렵잖아요. 죽음을 상처를 하신 거예요. 먼저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 놔두고 갑자기 닥쳐온 영육간의 어려움. 그죠? 장례식 때 잠깐 사람들이 위로해 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버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남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 전에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제 자기에게 그 어려움이 닥치고 성경에 고아와 과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 되시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뭐예요? 남편이시라. 정말 자기의 친정한 남편 되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요. 실제로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간증하셔요. 나의 남편은 주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동일한 상처의 아픔, 그러니까 이혼의 아픔과 상처의 아픔은 또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그 각오를 가운데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모임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모은 게 아니고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서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한 게 지금 꽤 교회가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자기 교회가 있는데 동일한 상처를 서로 보듬고 같이 아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통해서 또 나눔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 고통과 심각한 문제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과 자기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도와요? 새벽에. 시편 46편. 시편 46편 5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새벽은요, 어두움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맞죠? 어둠이 정점에 이를 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빛의 그 고마움,
그 빛의 능력,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깜깜한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극한 상태에서, 그 어둠의 절정이 되는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도우십니다. 또 한 분 그 선교사님, 지금 남편과 함께 지금 태국 쪽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또 간증은 또 좀 새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아빠, 엄마가 밤에까지 일하시니까, 그리고 밤에 전기도 없고 촛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불러가는데 그 선교사님은 혼자 집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면 계시는데 잠들 때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두움이.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 어린 시절을, 그래서 저랑 나랑은 비슷한 곳인데 그 시절에 그런 가난을 겪었을까? 근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을 겪은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도 싫어하고 어두움도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죠? 빛이 없는 깜깜한 흑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어린 시절 그 깜깜한 어둠, 어둠은 오는데 잠은 자야 되는데 빛도 없는, 가족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잠들어야 되는 그 어린 시절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 결국 그 고난이, 그 가난이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사는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남편 선교사를 만나게 해서 그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또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죠? 베드로가 달랐고 사도 요한이 달랐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지만 그 교회에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교회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은 다 다릅니다. 결국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지만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의 그 인생의 경우에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고난의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고난의 양상과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물이 없는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 고난은 출애굽기 15장의 이 고난이요, 이 물이 없는 상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맞죠? 원망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원망해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믿지 않아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해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이 어떤 것이었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그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종처럼 종살이하던 그때의 고난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원망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맛보게 하십니다. 물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없음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을 통해서 나오는 진정한 생수를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번 이런 일을 당했으면 3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3번째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때는 좀 기다릴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2절에 미리암이 죽고 장사한 이유죠. 민수기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제 그 원망의 내용이요. 이렇게 갑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반복해서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미련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광야의 없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었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할 곳도 없고. 그러나 그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만나를 그들은 맛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이 세상에 생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늦게 하시네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생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으면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양식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진정한 안전지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영원히 쉬게 하고 우리의 이 작은 마음 하나 둘 우리의 이 세상에 안식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하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 없고 어디에 내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그 사람이 진정한 안전지대,
내 마음 들 곳,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찾습니다. 광야는요, 아침과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우리 보세요. 조금만 날씨 더워지면 더워 못 살겠다. 그러죠? 온도 차이 몇 도만 돼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다. 광야는요, 온도 차이가 극입니다. 극. 밤에는요, 그 추위를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불기둥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그들을 가리워줄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주셨고 그 구름기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달콤한지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해악들이 있습니다. 재앙, 질병, 고통, 죽음, 죄악으로 오는 심판, 이 모든 해악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재앙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 모든 해악들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있나요? 오늘 찬송에도 나왔지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도 바울과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경건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조금만 제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새벽에 신부님 사제관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이요, 제발 좀 띠또야 잠 좀 자자.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그 연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바치겠다고 헌신하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때요?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서 정말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율법의 저주의 행위 속에 있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더욱 거룩해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결국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쯤 되면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또 똑같이 원망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정한 생수 되시고 우리의 양식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어떤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진정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연단하실 겁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아까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를 해요.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무엇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구했어요. 정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용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박국서를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박국서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신앙의 문제. 의인이 악인을 삼키고 의인이 악인을 짓밟는데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북방 민족이니 악한 그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을 듣잖아요. 그 답의 내용이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종말. 종말이 뭐예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끝,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에 그 상태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궁극적인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고 한 민족과 나라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대가로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열방에 흩어져서 극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당할 것이 작정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안에 누구도 포함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앞에 미래에 놓여있는 모습은 뭐냐면 바벨론 그 무리가 와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를 짓밟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전쟁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다고 생각해보죠.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작정됐어요. 전쟁이 작정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둘 다 망합니다. 예. 도망갈 곳도 없고 이제 그 전쟁의 포화 속에 나와 내 가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이제는 그 전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답, 인생의 정답,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답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통일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그리고 종교 암흑시대, 이 신앙의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중세 때 말씀의 빛이 완전히 없어진 그 흑암의 상태에서 그 새벽의 끝에서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과 함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어둠의 끝 새벽에서. 맞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외쳤던 그 기쁨의 노래를 언제 했는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 1305페이지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요? 뭘 들었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북방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깨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들은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뭐가 떨리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바벨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슨 날을 기다려요? 환난 날을 내가 뭐하죠?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이 속에 하박국 선지자와 그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전쟁 속에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 다음에 내 뼈에 뭐가 들어와요?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뭐하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지만 이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은 결국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그들은 다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온 세상의 머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개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보시죠. 의인의 종말.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뼈를 꺾이는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이는요 견딜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적은 무리입니다. 어떤 무리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아는 거예요. 다 뺏길 거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지금은 무성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지만 없습니다. 앞으로 없을 거죠. 왜요? 짓밟힐 거거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없을지라도.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광야는 뭐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광야에 있는 거예요. 맞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처럼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없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없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 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기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민족과 자기를 구원해 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 했죠? 기뻐했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쁨은 하박국의 기쁨과 동일합니까? 아니라면 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누구의 자손을 괴롭게 해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맞죠?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맞습니까?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터이나 그 다음에는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왜요? 이거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때까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때, 그때까지. 그래서 믿음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뭐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니.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뭘 온전케 해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큰 죄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말씀은 실제입니다. 믿는 자에게.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 믿음
잃으시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몸으로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반드시 다가옵니다. 희미하게 보는 주님을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요. 온전케 된 그 의인들과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완전한 신령한 음악과 악기로 완전한 노래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내 주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완전한 예배의 삶이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예배는 시작됐고 지금 완성되어 갈 겁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주의 첫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을 교회로 향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 서로서로요, 정말 힘을 주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그 역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때를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지함, 패역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끝까지 의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그 교만한 눈 낮추어 주시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내 겨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